이 땅을 살아가면은 참 뻔뻔한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뻔뻔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뭐 좋아할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뻔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뻔뻔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하는 말과 행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뻔뻔한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욕망이 삶의 전부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아프고 힘들고 지쳐도 관심이 없고 자기 확신에 빠져 자기 욕망만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이 뻔뻔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뻔뻔한 사람을 만나면 피곤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막 자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성공했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고 이렇게 해서 지위를 얻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되게 피곤해요. 화도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웃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망각합니다. 이웃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존재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새 강이 마르면 큰 강이 다 마르게 되죠. 큰 강이 마르면 바다도 마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새 강이 있어야 큰 강이 존재하듯이, 그런데 큰 강이 되면 새 강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 뻔뻔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뭐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라고 하듯이 뻔뻔한 사람들에게는 다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에 빠져서 이웃의 아픔, 이웃의 슬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든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뻔뻔한 사람이죠. 오직 모든 것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준비하고 쌓아놓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죠. 뻔뻔한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뻔뻔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노후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가져가면 그만이지. 근데 뻔뻔한 겁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또 만나를 주시면서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는 40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긴 시간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40일 동안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이 기반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아무리 고충 빌딩을 볼 때 멋있다고 하지만 그 기반이 약하다고 하면 바로 무너지잖아요.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기반이 튼튼해야 큰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듯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여정을 생각한다면 정말 그 기반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이제 40일 동안 삶의 규범인 율법을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40일이 너무 길다고 여겼습니다. 너무 길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겪어왔던 애굽의 생활, 그죠? 이 430년이나 애굽의 이 생활들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40일을 못 견디는 겁니다. 배가 부른 거죠. 뻔뻔해졌어요. 그래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시간을 생각한다면 이 40일은 정말로 큰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아주 뻔뻔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분노로 인해 이스라엘을 다 없애려고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아들이시고 분노를 돌이키십니다. 이걸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산에서 계명을 받고 있을 때 땅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를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말합니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 그러지 않고 네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거죠. 네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네 백성이 지금 타락하였다, 부패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언급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인격적인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송아지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금속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모든 자연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다 이런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왜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다 비인격적인 물건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요. 자연 종교들이. 그 이스라엘도 저 애굽에서 행하였던 그 습성이 남아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온갖 우상 천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했던 것을 이렇게 다 씻어버려야 되는데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바로 그냥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났다. 속히 떠났다. 이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시간에 비하면 40일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떠난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신속하게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말에 우물가에 숭늉을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게 일을 서두르다 보면 일을 망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속히 떠났습니다. 바로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급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서 속히 떠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목이 뻣뻣하다라고 했거든요.
오늘 목이 뻣뻣한 사람을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죠? 여기 목이 뻣뻣한 사람이랑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지 않죠. 목이 뻣뻣한 사람을 우리 식으로 꼰대라는 말로 씁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만한 자를 얘기할 때 아주 목이 뻣뻣하다 그래. 거만하고. 그죠? 교만한 사람은 목이 목이 딱 굳어가지고, 야, 우리말에 너 목에 기부스했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에 기부스했다니까요. 목이 뻣뻣합니다. 아주 교만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패와 교만함에 대하여 공의로 하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실 땐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바짝 무릎을 꿇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교만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 이제 그만 저희에게 신경 쓰죠. 저희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와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죄에 빠졌거든요. 자기들이 막 은사가 생기고 또 뭐 병 고치는 일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사도 바울 더 이상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사도 바울을 알아서 사세요. 기가 막힌 일이죠. 똑같은 목이 뻣뻣한 자들의 똑같은 특징은 뭐냐면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이제 내가 알 거 알아요. 그러니 더 이상 뭐 하나님의 말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다 알아서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다시금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로 변질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에 올 때에 우리의 예배에 올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게 바뀌고 나의 평안과 만족을 위하여 온다면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송아지가 그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 누가요?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하면 되지. 빌면 되는 거고. 아무리 멋진 금은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들 앞에 아무리 소리쳐 보십시오.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신명기 설교에서도 모세는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신명기 9장 12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우상이다 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생명 없는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상단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거죠. 정면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지금 시내산에 딱 주고 있는데 그 2계명을 밑에서 어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롭게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게 끔찍한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변하여 심판이 선고되니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간청합니다. 그렇죠? 어찌하여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해내셨는데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하였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왜 죽이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은혜를 버리시려고 하십니까? 이 모세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멸하지 말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매우 중요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해방시킴이 산과 땅에서 죽이려는 악한 의도였다고 말하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영광이 이방인에 의하여 모욕되지 않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다 구출해냈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는다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모욕하겠습니까? 야, 너희들 구원하고 데려간 다음에 결국은 광야에서 죽이려고 해방시킨 거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진토만도 못한 놈들이니까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할까봐,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모세의 두 번째 간절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한 언약을 기억하여 달라는 요청입니다.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허락한 온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이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삭이 얘기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주라. 이삭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야곱에게 어떻게 약속하였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 15절을 보면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또 본중 여호와께서 그 입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이 언약, 하나님께 이 언약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의함을 용서해야 달라는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32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 아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난 게 아니었습니다. 뻔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도 아무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저항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셔서 살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탄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향한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이는 장차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모세의 중보 기도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신자의 흥망성쇠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 성장하는 것과 쇠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신자들이 부패하는 원인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중보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4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 믿어도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면 반드시 부패하고 교만하고 뻔뻔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음의 영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광이 하루아침에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음도 분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면 예외 없이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교만하고 뻔뻔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자기 욕망을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자신의 욕망이라고. 그 욕망이 자신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 욕망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이겠어요? 내 손에 움켜진 것을 어떻게 펴서 나눌 수 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라도 말씀을 떠나면 이와 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반복하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전체가 이런 말씀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을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말씀에 주의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범죄자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43절 44절입니다.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킨다. 왜요? 그러지 아니하면 반드시 범죄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뻔뻔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면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더욱 타락하여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있어. 괜찮아. 그러면 반드시 교만하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꼭 예배 드려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 얼마나 달콤한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홀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의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끊임없이 사단이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을 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끔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잘나서 성공하였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수하면 빈손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르지 않으려면 말씀을 더 간직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림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타락합니다. 목이 뻣뻣해집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죄인은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에 이릅니다. 온 인류가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래 인간에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존재합니다.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이 있는 상태 사이에는 죄가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이 있는 상태가 존재하게 된 그 다리는 죄입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다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자가 자만이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가 죽음에 이르렀으니 죄가 없어야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고통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해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진노가 선포되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죄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 죄가 하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다 죽음에 이르러요. 예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해내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엄중한 우리의 상태입니다. 본성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는 회심하지 않은 자일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모든 죄인은 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 평범하지만 우리가 항상 망각합니다. 제가 올 겨울에 중고등부 새싸움에서 수련회 하는 데서 이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죄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데 죄에 대한 설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가 없대요. 왜요? 그렇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분명히 서 있어야 돼. 이게 명확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교훈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는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구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에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에서 구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 이르지 않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주님의 언약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만족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에게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죄사함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기고 의인이 되어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거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거 세 번째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합니다. 믿음의 길은요, 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죄사함을 얻고 의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홀로 갈 수 없으니까. 그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외로워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둘이 함께 하셨어요. 결혼하여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홀로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라도 떠나면 우리는 속히 죄의 길로 갑니다. 아주 빠르게 주님을 떠나 세상을 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옛 본성이 우리를 하여금 죄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상태지만 그래 감사한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면 반드시 죄 짓는 자리로 떨어집니다. 죄의 자리로 떨어지면 본성 상태에 있었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세상의 죄악 속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중보자이시자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시는 중보자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중보자 예수님은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주하는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말씀 없이 일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말씀을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중보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중보자를 통하여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통 계시가 없어요. 직통 기도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직통 계시도 없고 직통 기도도 없다고.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중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알기에 중보자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이 험악한 길을 걸어갈 때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험악한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중보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질 때 성령께서 탄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탄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4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 믿어도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면 반드시 부패하고 교만하고 뻔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모든 죄인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넷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자양분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믿음의 길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일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성부 하나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적용하고 계실 때 아멘으로 받는 자,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여러분의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제가 당뇨를 약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뇨약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받으려고 하는데 마침 5시에 끝나는데 제가 5시에 간 거예요. 금요일이어서 토, 주일까지, 월요일까지 3일이 못 먹어야 되는데 근데 마침 이제 마지막 이제 문을 닫으려 하는 순간에 가서 제가 처방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함께 갔던 박성수 교사님이 간호사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그거 뭐 3일 정도 안 먹는다고 괜찮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 선생님이 아주 그냥 명문명답을 했는데 뭐냐면 3일은 괜찮지만 3일 동안도 세포가 죽을 겁니다. 계속 그 말을 듣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죠. 3일 뭐 외적으로는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그 3일 동안 계속해서 죽고 있을 거랍니다. 유지해 주는 게.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예배 한두 번 빠진다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확 온다 안 온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한두 번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집이 하루아침에 망한다, 여러분 인생이 끝난다 그러지 않아요. 그 놀라운 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길에 들을 수 있어요. 그 생각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왜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가 쉬는 것은 속히 세상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부패하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100%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죽음에 이르고, 영적 죽음에 이르고 있는, 부패해지고 있는, 목이 뻣뻣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저 하고 있어요 라고 목이 뻣뻣해서 얘기해요. 근데 늘 예배와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의 뻣뻣한 목을 풀어줬기 때문에. 뻣뻣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교만하고 고집이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라지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소명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소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직업도 다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세상과 똑같아요. 목이 뻣뻣한 자들의 모습, 부패한 자들의 모습이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소명이 뭐냐?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터지고,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으면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뻔뻔한 자리에 서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서고 겸손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저희들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얼마든지 속히 떠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속히 떠나 세상으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명령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목이 뻣뻣하고 부패한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사실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던 우리가 살아났고 죽어야 할 자였던 저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나에게 맡겨진 최선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